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잘 살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 사건이 뭔가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과연 예수님이구나. 그 사실을 얻게 되죠. 이것이 성경 연구의 목적이요, 유익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메시지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두 가지 사실 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요 사건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 기다려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인간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낳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지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장 24절에 드디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구약에 나타난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의 이 사건은 비유라. 비유라는 건 뭐죠? 무언가 참 뜻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 이 사건 속에는 뭔가 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비유가 되는 거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성경에서 두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다. 뭔가 비교해서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시내산보다 위에 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인고 하니? 정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정북쪽에, 지리적으로 정북쪽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정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구글 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울 당시에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세계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지구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두 지역, 이것이 같은 경도상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지구를 만들 때부터 이 두 지역을 일직선상에 같은 곳에, 같은 경도상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시내산, 위는 예루살렘. 시내산보다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 옛 언약이고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시내산, 여종 하갈, 육체를 따라난 자, 이거는 없어져 가는 것이고, 새 언약, 예수님, 이거는 새로운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해서 옛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하지만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과 이삭,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쫓으라. 하지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애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러면 완전히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내 씨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은 그도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잘 살게 되고 대부분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유업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크게 되었지만 영원한 언약, 유업을 죽은 다음에 받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이삭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선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가 이 율법 종교죠.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들어가진 못합니다. 영생 얻진 못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 살진 못해요. 그렇게 되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세계의 유업으로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언약은 이삭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특별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은 이삭과만 세운다는 겁니다.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영생의 언약,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 이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잘 살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의 나라, 죽은 다음에 받는 유업은, 영원한 유업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